레위기의 핵심 단어는 거룩입니다. 거룩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거룩을 전면에 걸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이 바로 오늘 읽었던 레위기 19장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을 보면 거룩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룩하라고 한 대상이 누구냐면 온 회중입니다. 온 회중에게 말하여서 거룩하라고 얘기하라고 합니다. 이 온 회중이란 이 단어가 레위기에 딱 한 번 쓰입니다. 바로 레위기 19장 2절에밖에 쓰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죠. 온 회중에게라는 말은 회중 하나하나에게 거룩하라고 제발 이야기해줘 라고 하나님 모세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당부하면서 그냥 거룩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룩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의 근거가 오늘 읽었던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하다는 게 가운을 입고 혹은 경건하게 조용한 데서 기도하고 혹은 근엄하게 성경책을 읽고 혹은 어딘가 가서 나는 거룩해 라고 하면서 목을 쭉 높이고 조용히 서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룩은 19장의 내용을 보면 되게 정적인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겁니다.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는 이 말은 대단히 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라고 한 대상이 누구죠? 인간입니다. 근데 이 인간이 거룩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창세기에 의하면. 근데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흙에 지나지 않은 존재를 거룩하게 만든 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시황릉을 이렇게 가끔 다큐나 사진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군사들, 어떤 군사입니까? 도자기로 만든 군사들이 서 있어요. 인간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이 생긴 도자기의 병사들이 싸울 수 있을까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혹은 진시황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모양은 닮고 형체도 사람 같지만 그 속성에는 흙이고 도자기이기 때문에 움직이지조차 못합니다. 인간은 그 도자기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막 빚어서 진시황릉에 있는 흙 도자기의 병사같이 만들었죠. 근데 다른 게 있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호흡을 집어넣고 신이 인간에게 나의 형상과 나의 모양을 닮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닮은 게 뭡니까? 신의 속성인 거룩함입니다. 인간이 신의 속성인 거룩함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제발 알아!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너희가 거룩한 것으로 초대받았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는 거룩한 존재 자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단 그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실현하는 건 거룩하라고 얘기한 그 말씀 다음에 나오는 행동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해야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은 무엇이냐고 봐야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거룩한 속성은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동적인 겁니다. 행동입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사람이 숨기지 못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뭘 못 숨길까요? 사람이 못 숨기는 게 뭐냐면 재책입니다. 그리고 가난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죠? 사랑하는 감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재책이나 가난이나 사랑하는 거 다 행동으로 드러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막 잘해주고 싶고 막 얼굴도 막 변하고 막 그러잖아요. 재채기는 참아도 참을 수 없잖아요. 즉
우리가 사람이 숨기지 못하는 건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거룩한 것도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연애를 하다가 사람들이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막 실망합니다. 왜? 행동으로 자기가 상상한 거하고 다른 것이 막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 사람입니다. 사람이 겉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뭐로 판단하죠?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을 규정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행동은 뭘까요? 거룩한 행동의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 여기 있는 어린 친구들이 꼭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저도 봐야 되는 건데 첫 번째 행동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거룩한 행동에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본문이 개역개정하고 세번역개정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냥 개역개정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써있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은 안 나오지만 레위기 19장 3절을 딱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이렇게 써있어요. 뭐가 다르죠? 개역개정은 부모를 공경하라 써있어요. 근데 세번역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써있어요. 순서가 바뀌었죠. 엄마가 먼저 등장하고 있어요. 이게 뭐 순서 바뀐 게 뭐 중요해. 요새는 유치원만 가도 학교만 가도 엄마 아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빠 엄마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엄마 아빠에게 뭐 해줬어? 뭐 이렇게 선생님들이 많이 물어보잖아요. 요새는 이제 점점 모계 사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쓰일 당시는 누가 중요하죠? 아빠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아버지가 중요한 시대고 여자는 심지어 인원을 세잖아요. 그럼 인원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오병이어 기적에 5,000명을 먹였다고 그러는데 그 수에 여자는 안 들어갔어요. 여자는 인원수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를 되게 하찮게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찮게 보는 여자를 공경하라고 얘기할 때 먼저 둔 거예요. 엄마를, 아빠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거 잘못 쓰였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막 뒤진 거죠. 근데 잘못 쓴 게 아닌 거예요. 엄마가 먼저 있어요. 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죠. 이 당시 가장 약자가, 가정 안에서 가장 약자가 엄마입니다. 노동력도 없고요. 집안일만 합니다. 그리고 족보에도 웬만하면 기록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셀 때도 인원수에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즉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약자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가장 약자인 어머니를 가장 먼저 공경해야 된다고 레위기는 얘기합니다. 거룩의 조건입니다. 약자를 존경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약자를 공경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과 동시에 얘기한 게 뭡니까? 3절에 의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안식일을 지킵니까?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좋은 말 같아요. 기독교인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우리의 날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날인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날인 주일은 주님의 날 같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날인 안식일 뭘 해야죠? 안식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안식을 줍니까? 일하는 것으로부터 좀 쉬고, 그리고 타인도 일하는 거로부터 쉬게 해주는 날 안식입니다. 고대사회에서 안식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 들었는데 왕이나 귀족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을 누구에게까지 줘야 되냐? 짐승에게까지, 집에서 키우는 가축에게까지 주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쉴 수 있는 날로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쉼을 주라고, 약자에게도 쉼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쉬려면 그 대상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 대상이 쉴 존재가 아니라고, 나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노동시키는 게 별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우리가 로마를 보면 막 검투사들이 서로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검투사들이 왜 죽일 수 있어요? 검투사가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봤으면 그 경기를 보면서 그렇게 즐거워할 수 없죠. 즉 존중함으로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쉴 수 있을까요? 즉 누군가 배고프면 쉴 수 없으니 누군가의 배고픔에 쉼을 주기 위해서는 먹을거리를 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쉼을 주는 중요한 배경입니다. 근데 그걸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쉴 수 있게 만들어준 존재가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연속동사에서 뭘 얘기합니까? 두 번째 얘기하는 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건데, 레위기 본문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 의지하지 말라는 이 히브리어가 파나인데, 파나는 얼굴이에요. 얼굴을 어디에 향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운전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앞을 잘 보고 가야죠. 그런데 막 옆 사람만 봐, 아니면 스마트폰만 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나겠죠. 어디를 향해서 잘 보는 관점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왜 옵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에 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레위기는. 그래서 레위기 뒷부분에 뭐라고 그러냐니까? 악의를 가지고 누군가를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가지고 누군가를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즉 자기의 이익만 바라보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제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제사가 뭡니까? 화목제입니다. 화목제가 나와요. 19장에서 거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번제가 나오거나 소제가 나오거나 속건제가 나거나 속제제가 나오지 않고 화목제가 나옵니다. 왜 화목제가 나옵니까? 화목제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엄마한테 되게 감사해요. 엄마의 생일이에요. 그래서 엄마한테 선물을 사줘야 되는데 선물을 사놓고 그걸 누구한테 줘요? 아빠한테 주면 엄마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좋지 않을 겁니다. 누구를 향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이죠.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모든 일에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지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방향성인 거죠. 그 방향성을 증명하는 게 뭡니까? 감사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게 화목제사라고 레위기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레위기가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밭에 모퉁이가 있습니다. 추수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그러면 모퉁이 4군데는 추수하지 않습니다. 그냥 남겨놓아요. 그리고 그걸 누구를 위해서 남겨놓습니까?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남겨놓습니다. 또 추수하다가 이삭이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이삭을 줍지 않습니다. 누가 주워가도록 남겨놓습니까? 가난한 자가 주워가도록 남겨놓습니다. 근데 가난한 자가 이렇게 남겨놓은 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동을 해야 됩니다. 자기도 가서 밭 모퉁이에서 밭을 해서
곡식을 베와야 됩니다. 자기도 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노동을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노동을 시킬까요? 그냥 부자가 밥 모퉁이인 거 베갖고 가난한 사람한테 이렇게 줘도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 가난한 사람 편하고.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모퉁이를 남겨놓고 가난한 자가 배가게 합니다. 또 이삭을 떨어진 데로 남겨놓고 이삭을 줍게 합니다. 가난한 자가 노동하게 하는 겁니다. 왜 노동하게 하냐면 가난한 자가 자기도 노동해서 정당한 대가를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가난한 자가 그냥 대가 없이 받는 것에 의해서 부끄러움을 갖지 않도록 노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신학이 옛날부터 노동은 벌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노동이 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도 일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은 뭐냐?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이 바로 일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거룩한 일을 하는 그 행동을 어디서 인간이 해야 되냐? 자기가 먹고 사는 일에서 해야 된다고 아담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일을 가난한 자도 하게 해주는 거죠. 부자가 그냥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부끄럽지 않도록 일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거룩한 행동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욱더 놀라운 건 이렇게 밥 모퉁이를 남겨놓거나 일정 부분을 남겨놓고 이삭에 떨어진 것을 줍지 않는 행위가 고대 군대의 다른 나라는 누가 갖고 가냐는 겁니다. 누가 갖고 갈까요? 밥 모퉁이 혹은 떨어진 이삭 누가 갖고 갈까요? 다른 나라들은 누가 갖고 가냐면 신이 갖고 갑니다. 신에게 바쳐지는 제물입니다. 이방신에게.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신에게 바쳐지는 그 제물을 누구에게 주냐면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가 노동할 기회로서 줍니다. 엄청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방 사람들은 그 밭의 일부를 드리면서 복을 받겠다고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바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한 자에게 노동의 기회를 주는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도전인 겁니다. 부끄럽지 않게 만들고 너희들은 복 받으려고 신에 바치지만 우리는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이렇게 주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신앙의 행동으로 거룩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포도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도전이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많은 헌금을 하고 교회가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거할지 고민해야 될 숙제가 우리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연속성사에서 13절도 봐야 됩니다. 13절에 보면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임금을, 월급을 안 주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월급을 착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제대로 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과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0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죠.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사람을 뽑아갖고 자기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그리고 주인이 또 나갑니다. 9시에 나가갖고 또 사람들을 보고 우리 포도원 농장에 와서 일하세요 라고 해서 사람을 또 데려옵니다. 주인이 또 나갑니다. 12시에 나갑니다. 그리고 또 나가갖고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주인이 또 이번에는 3시에 나갑니다. 오후 3시에. 그리고 또 인력시장에 가면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들은 왜 놉니까? 그러니까 저희에게 일 시킬 사람이 없어서 놉니다. 얘기하니까 당신들도 오십시오. 그래서 또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그것에 멈추지 않고 오후 5시에 또 나갑니다.
오후 5시 되니까 또 빈둥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도 데려와서 일을 시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고작 1시간 정도밖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임금을 지불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자기의 관리인을 시켜서 임금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는 겁니다. 맨 나중에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그러자 맨 아침에 제일 먼저 온 사람이 기대합니다. 난 조금 더 받겠지? 근데 그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따집니다. 저는 아침부터 와서 내내 일했습니다. 떼약 뺏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왜 저한테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습니까? 막 따집니다. 이 사람의 따짐이 정당하지 않습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아침부터 일한 자기는 더 많이 받아야죠. 이게 공정에 맞습니다. 일한 만큼 받아야죠. 그런데 공정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공의에는 맞지 않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보통 가족이 3일에서 나흘 정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이 돈이 있어야지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5시까지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일자리가 정말 급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당장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1시간이라도 일하려고 인력시장에 있었겠죠. 주인은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의 갈급함을 보니 그를 데려와서 그를 먹여야 되고 그의 가족을 먹여야 되니 한 데나리온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공의의 입장에서는 정의로운 겁니다. 공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로운 행동이죠. 제가 자비랑 목회를 시작하면서 택배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일을 하지만 그때 택배 일을 하면서 막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욕심이 생기냐면 조금 더 물량을 많이 받으면 돈을 좀 더 많이 받으니까, 혹은 택배비가 좀 비쌀 때가 있으니까 택배비가 비싸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막 조금 더 많은 물량을 받을 수 있을지 막 눈치 작전을 하는 거죠. 왜요? 저희 아이와 저희 아내가 조금 더 잘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오후 5시까지 있었던 사람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본 그 마음을 본 포도원 농장 주인은 그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이죠. 이 선함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더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다른 여러 농장주가 있는데 목장주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밀밭 주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가의 상주일 수도 있는데 왜 포도원 주인을 예로 들었을까요? 포도원 주인을 예로 준 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포도원은 가장 악명 높고 가장 임금체불이 많은 일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 좋은 일자리인 겁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가 농사가 힘들어지면 땅을 팔았습니다. 그것을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막 사갖고 거대 농장을 만들죠. 거대 농장을 만든 사람들이 포도원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포도원을 만들면 당장에 포도나무를 심으면 그 다음에 포도 열매가 막 열려갖고 엄청난 수확을 하지 못합니다. 최소 3년, 4년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 포도원 농장 주인들은 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도 몇 년은 수입이 없습니다. 그러니 임금체불이 일어나고 너무나도 극심한 노동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일자리로 예수님이 비유를 들은 건, 이런 일자리에서 정말 부자가 할 일은 뭐냐? 너희가 농장을 가졌으면 가난한 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런 포도원 주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주인입니다. 근데 그 상상할 수 없는 주인을 예로 든 이유는 부자가 할 당연한 행동이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행동이다. 가장 악명 높은 임금 체불의 그 자리에 주인이 임금 체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고 후하게 임금을 주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목적이 뭡니까? 이 비유를 든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 의하면 이 비유를 든 이유는 이 비유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포도원 주인과 같은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와 같은 곳이 되려면 포도 농장의 주인은 후하게 누군가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악명 높은 임금 체불과 노동 여건을 가진 공간의 주인은 정당한 임금과 후한 임금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야지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혁명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체제를 뒤흔들고 있는 비유가 바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도 마찬가지로 얘기합니다. 임금 체불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정당한 임금을 지불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자유주의 사회에 살고 노동의 유연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나눠져 있습니다. 심지어 청년 일자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냐면 누군가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 일의 권리를 획득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는 사회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누가 해줘야 되냐? 교회가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교회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뭘 얘기합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고 사기 치지 말라고 하고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왜? 이익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나쁜 일이라고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익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 노동을 시켰는데 임금 체불을 하는 것은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행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러지 않은지 바라봐야 합니다. 오래전 석탄 발전소에서 김용규 님이 돌아가셨습니다. SPC 제가 기업에서 한 분이 또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지하철 노동자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를 비판하고 그런 사회가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교회가 말할 일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야만 하죠. 또 우리의 사장님들이 그래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그런 복지를 만들어가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더불어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얘기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못 듣는 사람에게 놀림거리로 저주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 앞에 돌을 넣어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얘기는 뭡니까?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평일 아침 출근을 하는데요. 출근할 때 저는 전철을 타고 출근을 합니다. 4호선을 타고 2호선을 타고 수인 분당선을 타고 출근을 합니다. 2번 갈아타야 돼요. 전철 3번 타는 거 되게 재밌습니다. 그런데 장애가 있습니다. 어떤 장애가 있냐, 장벽이 있냐면 4호선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막 아침에 출근길에서 지하철역에 내려와서 지하철을 타려고 딱 내려오면 지하철이 도착해서 지하철 문이 탁 열립니다. 그러면 탈 공간이 없어요. 이미 사람이 꽉 차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타야만 합니다. 사람을 좀 밀거나 아니면 그냥 보내요. 도저히 탈 수 없으면 다음 차를 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루는
막 전철을 타기 위해서 막 뛰어내려왔는데 지하철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딱 타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 타려고 어딘가에 공간이 있겠지 하고 막 이동하면서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지하철이 왜 서 있는지 알았습니다. 휠체어를 타신 분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카메라로 찍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뭔가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출근을 해야 되니 저도 이렇게 자리를 막 찾다가 보니 좀 빈 데가 있어서 탔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고 한 5분 정도는 열차가 못 갔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언제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출근하는 걸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있었나? 저분들과 더불어 출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지하철에는 노약자석도 있고 지하철에는 임산부석도 있습니다. 어떤 지하철은 장애인의 휠체어를 놓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의자를 뺀 지하철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휠체어를 타고 출근하는 장애인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이 출근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회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도 일할 권리가 있고 그들도 노동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기회를 얻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가 박탈됐다고 막 신음하는 겁니다. 이 지하철 시위가 20년 가까이 된 겁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미안한 거죠. 분명 불편했습니다. 제가 5분 늦을 수 있고요. 제가 지하철을 더 놓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불편은 그들의 20년의 불편보다는 별거 아닌 불편입니다. 제가 일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편하게 갈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일하고 싶을 욕구가 있고 편하게 갈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를 들어주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는 최종적으로 거룩한 행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몸을 얘기하는 네페시는 욕구를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욕구, 그 사람의 일할 권리, 그 사람이 모든 사람과 같이 지하철을 타고 갈 그 욕구를 내가 누리듯 그 사람도 누리게 만들어주는 것이 거룩한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행동은 근엄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이 이웃으로 오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에 똑같이 천막을 치고 하나님의 집을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과 대화하고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는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예수님을 보냅니다. 너의 욕구와 같이 나도 욕구가 있고 너의 욕구를 사랑하니 내 아들을 사랑의 증거로 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사랑하는 삶으로 거룩한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최근에 화제되는 게 뭡니까? 챗 GPT라는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 뭘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의 뉴스에 의하면 인공지능이 7시간 만에 책을 썼답니다. 사람이 몇 개월을 들여야지 쓸 수 있는 책을 7시간 만에 책을 쓰고 교정하고 편집도 다 했습니다. 인공지능입니다.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대체한다는 겁니다. 산업혁명은 인간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걸 대체했어요. 그럼 인공지능이 가져올 혁명은 뭡니까? 인간이 머리로 할 수 있는 일을 대체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공지능이 엄청난 일을 하고 우리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가 뭘까요? 인간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거룩함이 뭐에 있습니까? 사랑에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도와주거나 자기를 죽여서 인간을 살리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거룩한 속성을 인간이 가졌습니다. 사랑함으로 그것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그게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간절히 얘기하십니다. 그 거룩은 바로 인간을 인간답게 대우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간을 인간답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인간의 속성을 살려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